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한양에 이름난 종친가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핏줄을 이은 집안으로 대대로 벼슬과 관세가 이어져 조정의 대신들 또한 예를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 집안에는 효진이라 불린 여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스승에게서 글을 배우고 경전을 익혔으니 여인의 몸이었으되 학문을 즐겨 경서와 시문을 널리 읽었습니다. 아씨께서는 글을 읽을 줄 아실 뿐 아니라 뜻을 깊이 새기시니 여인이라 하나 학문의 그릇이 장차 크실 것이옵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다만 글을 읽고 도를 알게 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뿐이옵니다. 여인이라 하여 어찌 그 길을 멀리하겠습니까? 효진아 씨는 명석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모 또한 출중하였습니다. 효진아 씨는 마을 거리를 걸을 적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햇살 아래서도 맑은 기품이 빛나니 남녀노소가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 자태가 곱고 단아하여 보는 이들이 속으로 감탄을 삼켰습니다. 저기 걸어오시는 분은 효진아 씨 아니요? 눈부신 자태가 마치 구름 위의 선녀와 같으니 웜에 허벌나게 이쁘구만. 허나 고운 얼굴만이 아니지. 마음 또한 말과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더라. 효진아 씨는 비록 절세의 미인이었으나 한 번도 거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겸손한 품행의 백성들마저 감복하여 사랑하고 따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효진아 씨의 나이가 차자 집안에서는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종친가의 위세를 이어갈 인연을 맺고자 이름난 집안의 자제들이 앞다투어 찾아들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선비의 아들, 문벌 깊은 양반의 후예, 재물 많은 집안의 상속자까지 대청의 문턱은 날마다 분주하였습니다. 아씨, 저희 집안은 대대로 조정의 충휼을 바쳐왔사옵니다. 만약 인연을 허락하신다면 그 덕을 온 고을에 드러낼 것이옵니다. 제 아비께서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서 이름이 높사온즉 저 또한 뜻을 이어 장차 큰 인물이 될 터이니 아씨와의 혼례가 서로에겐 복이라 하옵니다. 소인의 집은 장사로 불을 일군 지 오래라. 아씨께서 오신다면 비단과 옥이 끊이지 않게 모시리다. 이들은 하나같이 겉모습은 번듯하고 화려한 언변과 가문을 내세웠습니다. 허나 효진아 씨의 눈에는 그 속이 허망하고 가벼운 자들로 비쳤습니다. 저들은 내 미모와 집안의 이름만을 탐할 뿐 도리와 진실을 좇는 그릇은 아니로구나. 속빈 강정 같은 사내와 어찌 일생을 함께하리오. 효진아 씨는 마음에 차지 않아 찾아온 혼처들을 모조리 거절하였습니다. 대청에는 날마다 고운 옷을 차려입은 자제들이 발걸음을 끊이지 않았으나 아씨의 눈에는 허울뿐인 자들이라 번번이 예를 갖추어 사양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일이 거듭되자 집안 어른들의 노여움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등잔불이 퍼렇게 빛나는 저녁, 종친가의 큰어른이 준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번듯한 인연을 어찌 이리 모조리 물리치느냐? 너는 내 뜻만 옳다 여기고 조상과 집안을 욕되게 하고자 함이더냐? 종친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면 천하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내 고집이 지나쳐 조상님들께 누가 된다면 어찌 감히 이 집안 딸이라 하겠느냐. 혼례란 곧 집안의 대의요 가문의 길을 잇는 중대사이다. 여식이 어찌 제 맘대로 거절을 일삼으며 뜻을 세운단 말이냐. 비난하는 말이 비바람처럼 쏟아지니 방 안의 공기는 눅눅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른들의 눈빛은 노기로 불타올랐고 종들도 숨을 죽인 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효진아 씨는 조심스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음성은 고요하였으나 또렷하여 방 안의 이들이 한순간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어른들의 가르침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집안을 욕되게 할 뜻은 추호도 없사오며 가문의 은덕을 저 또한 깊이 새기고 있사옵니다.
효진은 잠시 말을 고르고 곧 굳센 빛을 띠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엎드려 간절히 청하오니 제 남편만은 제가 스스로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모와 가문만 탐하는 속빈 그릇과는 결코 일생을 함께할 수 없사옵니다. 제 마음과 도리를 헤아릴 줄 아는 벗이라야 가문 또한 영광을 이어가리라 생각하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으나 뜻은 돌처럼 단단하여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혀를 찼으나 감히 더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고 등잔불만이 벽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침내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모여 앉아 효진아 씨를 불러 세우고 호통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다. 번듯한 인연을 모조리 물리치니 내 버르장머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집안의 체면을 짓밟고 조상의 은혜를 헛되이 할 작정이더냐. 여식이 감히 제 마음대로 혼례를 정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효진아 씨는 차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의 노여움은 다만 제 불민함 때문이옵니다. 허나 제 뜻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이 뜻을 굽히는 이 차라리 혼례를 치르지 않겠나이다. 그 말에 대청하는 술렁이고 어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허나 아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니 그 기계가 대쪽과 같았습니다. 네 고집이 끝내 꺾이지 않으니 우리도 더 다그칠 수는 없겠다. 좋다. 허나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만은 더 보아라. 그 또한 물리친다면 우리 뜻을 거두겠노라. 효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단정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사람만은 뵙겠나이다. 이리하여 집안과 아씨는 아슬아슬한 타협에 이르렀습니다. 등잔불 아래의 공기는 한결 가라앉았으나 여전히 긴장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여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마침내 데려온 마지막 혼처는 이름난 양반가의 자제 최용수였습니다. 최선비는 명문 집안의 후예로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며 문필과 무예에도 두루 능하다는 평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 서 있던 머슴이 말했습니다. 아씨, 이번에 오신 분은 최용수 선비라 하옵니다. 홍문관에서 글재주를 뽐내어 이름을 떨쳤다. 들었사온데 어른들께서도 무척 흡족해 하시나이다. 그 옆에 있던 여종도 거들며 속삭였습니다. 용모 또한 준수하시어 보는 이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하옵니다. 이번만큼은 아씨께서도 거절치 못하시리라 모두 말하옵니다. 최선비의 풍모는 참으로 빼어나 집안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가득 희망 어린 기운이 번졌으나 효진아 씨는 그저 고요히 눈길을 떨구며 말없이 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효진아 씨는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여겼습니다. 비록 집안 어른들이 한 목소리로 칭찬한다 하여도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만 혹한 것일지 모른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효진아 씨는 시녀와 머슴들을 은밀히 불러 최선비의 언행과 행적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아씨, 제가 저자에 나가 살펴보았사온데 최선비를 두고 험담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사옵니다. 글재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벗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성실하다 하옵니다. 저 또한 기방 하인들에게 물어싸운즉 술자리에서도 방자한 짓을 하지 않는다 하였나이다. 그 집안 어른들 역시 검소하시고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높다 하옵니다. 효진아 씨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며칠 동안 그를 눈여겨 살폈습니다. 허나 재주와 용모, 집안의 위세, 품행에 이르기까지 흠을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최선비를 두고 완전 무결하다 하며 어른들 역시 날마다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씨의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편치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으되 속내는 아직 닿지 못한 듯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일렁이는 듯하였습니다.
효진아 씨는 며칠을 두고 최선비의 언행을 살폈습니다. 머슴과 여종들을 시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보았으나 들려오는 말은 한결같이 흠없는 칭송뿐이었습니다. 학문과 품행, 집안의 위세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소문은 오히려 아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마치 작은 흠마저도 감추려는 간계한 자의 속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완전하다 칭송하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은 이리도 불편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 이제는 더는 길이 없구나. 그날 밤 깊은 한숨 끝에 아 씨는 이내 책상 위에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수단, 더는 물러설 곳 없는 길이었습니다. 흰 종이 위로 붓끝이 움직이며 눈매와 입술, 콧날의 굴곡까지 정성스레 옮겨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고이 말아 품에 안았습니다. 부디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기운을 읽는 이에게 답을 얻어야겠구나. 그리하여 아 씨는 밤길을 걸어 한양에서도 명망 높은 관상가의 초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조 씨는 조정의 대신들조차 먼 길을 달려와 은밀히 얼굴을 보여주고 갔다는 이로 한 번 본 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을 만큼 기억력이 기이하였고 왕실의 기륭을 짚어내어 여러 차례 마치었다. 전해지는 명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초호가는 겉보기에는 허름했으나 방 안에 들어서자 달리 보였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는 오래된 경전과 주역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서가에는 황색으로 빛바랜 필사본과 인물 초상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방 안을 밝히니 그 빛 속에서 노관상가의 눈매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관상가는 말없이 효진아 씨가 내민 그림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태연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눈썹이 찌푸려지고 얼굴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자는 겉모습은 화려하되 속은 시커먼 자이옵니다. 웃는 낯으로 남을 껴안는 듯하나 속에는 흉계가 가득 차 있으니 부디 제 말 귀담아 들으시옵소서. 어르신,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집안 어른들까지 모두 흠없다 평하였는데 어찌 이리 두렵게 단언하시옵니까? 관상가는 그림의 눈매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빛이 탁하니 겉은 온화하되 속으로는 늘 남을 해하려 꾀하는 상이옵니다. 코는 높으되 콧마루가 휘어뜻은 크지만 바르지 못해 그릇된 길로 흐를 징조가 보이옵니다. 또한 입술은 불구돼 지나치게 얄싸오니 말은 화려하되 정이 없고 신의를 저버릴 자이옵니다. 게다가 귀는 크되 귓불이 짧아 부귀를 누려도 오래 못 가고 주위 사람을 불행케 하옵니다. 턱은 뾰족하니 의지할 기둥이 없사온즉 권세를 잡아도 허망하게 무너질 팔자라 할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결 하나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데 가늘게 흔들리듯 효진아 씨의 가슴에도 알 수 없는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아 씨는 손끝이 떨려 그림을 꼭 쥐고 입술을 세차게 깨물었습니다. 모두가 흠없다 칭송한 자가 어찌 이토록 어둡고 불길한 운명을 지녔단 말인가. 하늘이시여, 제 눈은 아직 부족하나 오늘에서야 진실을 꿰뚫어보게 하시는구나. 관상가의 말을 들은 효진아 씨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게는
어떤 인연이 맞다 하시옵니까? 어르신의 눈으로 제 운명에 합한 사내가 어떤 이인지 일러주시옵소서. 관상가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을 고르더니 두 손가락을 모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며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씨께 어울릴 인연은 겉모습이 화려한 자가 아니옵니다.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눈빛은 맑고 코는 고드며 입술은 두텁고 귀는 길게 뻗은 사내이옵니다. 그러니는 반드시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서 마침내 큰 뜻을 이루고 세상에 이름을 떨칠 것이옵니다. 그 말은 등잔불처럼 잔잔했으나 아씨의 가슴 속에는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효진아 씨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최선비와의 혼례를 성사시키려 들었습니다. 큰어른을 비롯한 어른들은 한 목소리로 떠들며 이보다 나은 혼처는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안채 대청에는 고성이 터지고 종들이 바깥에서 숨죽여 서성일 만큼 소란이 일었습니다. 내 고집이 어디까지 뻗치려는 것이냐? 최선비 같은 인연을 물리친다면 세상에 그 누구를 택하겠다는 것이더냐? 종친가의 체면을 짓밟고 조상의 위엄을 더럽히려 드느냐? 여식이 감히 제 뜻으로 혼인을 거부한다니 당장 문을 닫고 혼례를 올리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작은 어른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손에 들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기어코 집안을 무너뜨리려는구나. 이 일로 사대부가의 웃음거리가 된다면 우리 가문은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터다. 안채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허나 효진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히 그러나 단호한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사옵니다. 기필코 제 손으로 바르고 고든 인연을 찾아내겠사오니 부디 더는 강권치 마시옵소서.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대청 안은 잠시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윽고 큰어른은 탁자를 세차게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천방지축 같은 계집을 어찌할꼬? 어른들의 노기가 불길처럼 치솟았으나 효진아 씨의 기계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은 아씨의 완고한 결심을 꺾지 못하고 반쯤 체념한 듯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친가에는 깊은 한숨과 혀차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효진아 씨의 눈빛만은 오히려 더욱 단단히 빛났습니다. 며칠 뒤 효진아 씨는 시비와 시녀를 거느리고 가마를 타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장터는 봄볕의 활기를 더하여 인파로 북적이고 상인들의 고함과 행인들의 흥정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심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왈패며치 길가의 노인을 괴롭히며 진보다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버티다 땅바닥에 주저앉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거지 하나가 노인을 감싸 안고는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뭐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렁뱅이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이나 할 것이지 어디를 끼어드느냐? 오냐? 아주 매를 버는구나. 오늘 흠씬 두들겨 맞고 정신 좀 차리자. 왈패들은 비웃으며 거지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쓰러진 노인마저 걷어차서 발길질을 퍼부으니 거지는 다시 몸을 던져 노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힘없는 노인을 강도질하려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 내 비록 비천한 거지 새끼지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내 놈들보다는 낫다. 그 음성은 떨림이 없었고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 맑게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이들은 감히 나서지는 못하고 숨죽였으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동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효진아 씨는 가마 안에서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옷자락의 흑투성이 얼굴, 그러나 노인을 감싸 안은 그의 기계와 눈빛은 도무지 보통의 거린이 아니었습니다.
왈패들은 거지가 내뱉은 한마디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 거렁뱅이가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분개질을 하고 자빠졌구나. 먼저 제 명줄부터 건져내거라. 그들은 침을 뱉으며 거지의 멱살을 움켜쥐고 주먹질을 퍼부었습니다. 등짝을 발로 차며 땅바닥에 내리꽂자 거지는 몸을 웅크린 채 노인을 감싸듯 팔을 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으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왈패들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거지의 이마는 터져 피가 흘러내렸고 입술 또한 갈라져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지는 노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이 틈에 얼른 도망가십시오. 고맙네. 노인은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젓다가 마침내 떨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켜 사람들 틈에 숨어 사라졌습니다. 거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얼굴은 피투성이었으나 두 눈만은 서릿빛으로 빛났습니다. 한쪽 눈이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곧게 치켜든 눈매는 조금도 굽힘이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가마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효진아 씨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붉은 분노가 뺨을 타고 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억눌린 의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흉악한 무리들을 당장 끌어내라. 명령이 떨어지자 시비와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길을 비켰고 순간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이 무엄한 것들아, 감히 장터를 더럽히느냐? 아씨 앞에서 주제도 모르고 날뛰다니 당장 엎드리지 못할까? 덩치 큰 하인들이 왈패들의 팔을 비틀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왈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으나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매섭게 호통을 치자 왈패들은 기세가 꺾여 꼬리를 감추듯 달아났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달아나는 뒷모습은 아까의 오만과는 전혀 다른 비루함이었습니다. 장터는 비로소 고요를 되찾았으나 사람들의 가슴 속은 들끓었습니다.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 거지를 바라보았으나 정작 그 사내는 자신의 상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아직도 눈을 굴려 노인이 무사히 자취를 감추었는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찢기고 피가 배어 흘렀으되 그 눈빛만은 의연하여 조금도 굽힘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효진아 씨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비천한 옷자락 아래 숨은 강직한 혼, 그 고결한 빛이 가슴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효진아 씨는 참다 못해 가마에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얼굴을 똑똑히 살폈습니다. 눈매는 맑고 곧았으며 콧마루는 바르게 뻗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두텁고 귓불은 길어 복과 의리를 겸비한 상이었습니다. 이는 며칠 전 관상가가 일러준 모습과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효진아 씨의 가슴은 벼락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으나 그 기계와 관상은 분명 장차 큰 그릇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저 사내를 부축하여 가마에 모셔라. 아씨, 아니되옵니다. 피투성이 거지를 어찌 가까이 하시려 하십니까? 거지를 가마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요. 그냥 저희가 데려가서 치료를 시키겠사오니 가마에 태우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허나 효진아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꽃 같은 결의가 살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아씨는 머슴들의 손을 조용히 밀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군말 말고 태워라. 그 짧은 명령은 바위처럼 단호했고 머슴들의 항변을 말끔히 꺾어버렸습니다. 머슴들은 서로 눈길을 주며 망설였으나 아씨의 명이 곧 집안의 뜻임을 알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효진아 씨는 천천히 가마에 올라타더니 손수건을 꺼내어 순돌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처를 닦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아씨, 헌데 왜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 겁니까? 그것보다 먼저 이름을 밝히는 게 맞겠지요. 저는 순돌이라 하옵니다. 반가워요. 저는 효진이라 해요.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고 이야기하지요. 순돌이는 황송한 듯 손을 꼼지락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도, 감사도, 그리고 묵직한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머슴들은 여전히 속으로는 불안했으나 효진아 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순돌을 부축한 채 조심스레 가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으나 그 소리는 곧 장터의 소음 속으로 묻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효진아 씨는 곧장 부모에게 나아갔습니다. 침전의 등불 아래 아씨의 눈빛은 불길처럼 빛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남편감을 데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침전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등불이 깜박이며 그림자가 흔들렸고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윽고 큰어른이 탁자를 세차게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네가 데려온 사내는 거지 아니었느냐? 감히 종친가의 여식이 거지를 남편으로 삼겠다 하다니 당장 그 입을 다물지 못할까? 천추의 치욕이다. 치욕이로구나. 사대부가의 피를 어찌 그런 비천한 자와 섞을 수 있단 말이냐. 이 일로 사대부가의 웃음거리가 된다면 우리 가문은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터다. 어찌 네가 그리도 미쳐 날뛰는 것이냐? 종들과 시비들은 기둥 뒤에 숨듯 서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청하는 고성과 탄식으로 뒤엉켜 소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허나 효진아 씨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곧게 선몸가짐, 흔들림 없는 음성으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뭐라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사내가 비록 누더기를 걸쳤으나 마음은 누구보다 곧고 바릅니다. 제가 그 눈빛을 보고 제 평생을 맡기리라 여기었사옵니다. 이 계집애 기어코 집안을 무너뜨리려 드는구나. 노기는 불길처럼 치솟았으나 효진아 씨의 기계는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효진아 씨가 끝내 거지 순돌이와의 혼인을 고집하자 집안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며 효진아 씨를 사실상 버려진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결국 어른들은 손님이 오면 셋째 딸을 불러내어 내세웠고 효진아 씨의 존재는 없는 듯 덮어버렸습니다. 종들과 시비들마저 눈치를 보며 효진을 외면했으니 대저택 안에서 효진아 씨는 홀로 그림자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효진아 씨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양반들은 술자리에 모이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거지와 혼인을 했다지? 치욕도 이런 치욕이 있나? 그 집안도 이제 망했구나. 듣자니 아예 잔치상에서도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더라. 허나 그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집안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이 차라리 없는 셈치는 게 낫지. 사람들의 조롱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앞서 퇴짜를 맞은 최선비는 그 치욕을 잊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의 태도를 지키며 글과 시를 읊었으나 속으로는 탐욕과 시기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물리치고 거지 새끼를 택하다니. 두고 보아라. 그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는 교묘히 중상모략을 꾸며냈습니다. 사람들 틈에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사실인 듯 거짓말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거지는 본래 도적 패거리에 섞였던 자라 하오. 어찌 그런 무리를 종친가의 사위라 부를 수 있겠소? 그 말이 퍼져나가자 저작거리는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종친가가 도적을 사위로 들였다라는 이거지 주제에 이제는 권세를 얻고 행세한다라는 온갖 비방이 소용돌이처럼 일어났습니다. 허나 효진아 씨는 이 모든 소리를 알면서도 눈빛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순돌 또한 침묵 속에 묵묵히 몸을 낮추었으나 그 눈매만큼은 의연히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조롱과 비방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서로를 향한 뜻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은은히 흔들리고 창호 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씻고 치료를 받은 순돌은 새 옷을 입었으나 여전히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으되 눈빛만은 조심스레 빛나고 있었습니다. 효진아 씨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아 눈길을 오래도록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기골은 장대하나 아직은 갈물이 되지 않은 거친 쇳덩이에 지나지 않소. 마음과 몸에 잠재된 능력은 출중하되 꽃이 피지 못한 봉우리와 같으니 앞으로는 혹독히 단련해야 할 것이오. 순돌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빛은 붉게 물들었고 말은 더듬거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아씨, 소인은 미천한 몸이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자에게 이토록 큰 은혜와 친절을 베푸시나이까? 순간 효진아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달빛처럼 맑고 그러나 단호한 의지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내 지아비가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오. 그 말은 번개처럼 순돌의 가슴을 쳤습니다. 한동안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아씨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굳어 있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등불은 가만히 흔들리고 고요 속에 두 사람의 숨결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운명은 그 밤 은밀한 약속처럼 아씨의 입술에서 흘러나와 순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닭이 울기 전 등불 하나가 안 채 창호 뒤에서 가늘게 떨었습니다. 효진아 씨는 조용히 일어나 다포를 여미고 서책을 들었습니다. 순돌이는 마루 끝에 공손히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손등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빛은 밤새 꺼지지 않은 불씨 같았습니다. 오늘은 맹자를 펴지어 한 글자라도 허투루 넘기지 마오. 알겠습니다, 아씨. 효진아 씨는 붓을 쥔 순돌의 손을 살짝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붓이 어색하게 흔들렸으나 한 획 한 획이 점차 곧아졌습니다. 먹향이 은근히 퍼지고 종이 위에 먹빛이 번질 때마다 숨이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획은 뼈요, 뜻은 숨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의자를 쓸 때는 마음을 곧게 세우고 눈을 먼저 가다듬는 법이에요. 순돌이는 이를 악물고 따랐었습니다. 팔꿈치를 들어 견고히 세우고 손목을 낮추어 붓끝을 눌렀습니다. 글씨가 처음엔 떨렸으나 세 장을 넘길 무렵엔 기둥처럼 똑바로 섰습니다. 노노에 이르길 결리사이라 하였느니라. 이 글을 마음에 새겨요. 남의 짐을 들어도 먼저 의를 생각해야 해요. 명심하겠사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 사랑채 서실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서가에는 경서와 시집이 가지런했고 창호 사이로 햇빛이 한 줄기씩 내려앉았습니다. 순돌이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암송했습니다. 북이능불음, 빈천능불이, 위모능불굴. 그 뜻을 말해보세요. 부귀에 흔들리지 않고 가난의 마음을 옮기지 않으며 위세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허리도 말에 맞추어 곧게 세우세요. 뜻이 허리를 이끌지요. 효진아 씨의 지적에 순돌이는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배운 글이 혀끝에서만 돌던 시절이 지나 가슴 속으로 가라앉는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기울면 뒷마당이 수련터가 되었습니다. 효진아 씨가 들인 무예 스승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창과 목검, 모래주머니와 집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른 땅에 심고 눈은 허리를 지켜라. 창 끝은 바람을 가르되 마음은 흔들리지 말지니. 다시 저 집단을 세 걸음에 베어라. 순돌이는 무릎을 굽히고 발을 걸어 고정한 뒤 창을 내질렀습니다. 바람이 짧게 울고
집단이 사선으로 갈라졌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으나 숨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좋다. 허나 호흡이 길이 맞지 않는다. 창술은 팔의 기세가 아니라 단전의 숨이 이끄는 법. 다시. 밤마다 창끝이 별빛을 스쳤고 목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돋고 어깨선은 넓어졌습니다. 낮에는 글로 마음을 세우고 밤에는 칼로 기계를 닦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동이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순돌이는 땀을 씻어내며 한참 동안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숨이 고르고 마침내 고요가 찾아들었습니다. 가난이 몸에 붙었으되 비루함이 마음에 붙을 수는 없다. 오늘의 한 획, 오늘의 한 보, 그 한 보가 나를 만든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효진아 씨가 작은 약상자를 들고 섰습니다. 상처는 낮에 덧나기 쉬워요. 오늘은 더 깊게 베었군요. 아씨의 은혜를 무엇으로 감히 갚겠사옵니까? 갚을 것이 있어? 다만 사람의 길을 다질 뿐이지요. 글은 뼈가 되고 무예는 살이 되요. 뼈와 살이 맞으면 그때 비로소 걸음이 바로 섭니다. 아씨는 연고를 바르고 정성스럽게 붕대를 감았습니다. 순돌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달빛이 붕대 위에 열게 내려 새살이 돋는 듯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기와를 긁었습니다. 효진아 씨는 마지막 시험을 내렸습니다. 글 세 줄을 외우고 뜻을 풀고 한 수를 지으라 하였습니다. 순돌이는 서슬퍼런 긴장 속에서도 또렷이 읊었습니다. 글을 풀 때는 말을 아꼈고 시를 지을 때는 운을 절도 있게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붓을 들어 제 이름 석자를 또렷이 적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글씨에 그대의 등뼈가 비치기 시작했군요. 검 끝에도 망설임이 사라졌다. 허나 잊지 마라. 칼은 남을 베기보다 먼저 제 마음을 다듬는 데 쓰는 법. 효진아 씨는 멀찍이 서서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환희를 표하지 않았으되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순돌이는 낮에는 경서와 시문을 읽고 밤에는 창술과 검법을 익혔습니다. 말은 적어졌고 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겉옷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얼굴에는 서늘한 기품이 돌았습니다. 허나 그 변화의 실마리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단단한 뜻, 한 사람의 지치지 않는 부지런함,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지킨 약속이 서서히 한 사람의 뼈와 살을 바꾸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학문과 무예가 한 몸에 깃든 장정. 비루함을 떨치고 뜻을 곧게 세운 사내. 사람들이 더는 거지라 부르기 어려운 새로운 순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달빛은 열게 번지고 바람은 가리풀 스치며 싸늘하게 불었습니다. 순돌이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효진아 씨가 내린 학문과 무예의 단련은 날마다 혹독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상처투성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둠 속에는 이미 음험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양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번쩍 솟아났습니다. 쇠칼과 창끝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칼날이 사방에서 번개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허나 순돌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단전의 기운을 모아 창술 사부가 가르친 첫 자세를 떠올렸습니다. 바른 땅에 심고 눈은 허리를 지켜라. 마음이 흔들리면 칼끝도 무너진다. 자객이 창을 내리꽂아 왔습니다. 순돌은 몸을 틀어 비껴내고 반박자 늦은 듯 내질러 그 창대를 튕겨냈습니다. 탁!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 곧바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돌은 허리를 낮추고 곧장 주먹을 뻗었습니다. 칼끝은 그의 어깨를 스치며 살을 베었으나
동시에 주먹이 적의 턱을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피가 어깨를 타고 흘렀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세를 고쳐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부귀에 흔들리지 않고 빈천의 마음을 옮기지 않으며 위세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맹자의 구절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곧 기세가 되어 무예와 학문이 한 몸에 깃들었습니다. 세 번째 자객이 허공을 가르며 창을 내찔렀습니다. 순돌은 마루타를 치듯 창을 움켜쥐어 빼앗아 버렸습니다. 곧장 몸을 돌려 휘두르니 남은 자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습니다. 괴물 같은 놈이다. 더 붙었다간 우리 목숨이 먼저 날아가겠다. 순돌이는 마지막 남은 자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서리빨 같아 더는 한 걸음 다가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숨죽인 정적이 흐른 뒤 자객들은 이내 흩어져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순돌이는 무릎을 꿇고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옷은 피로 물들었고 팔과 다리 곳곳에 칼자국이 남았습니다. 허나 그 가슴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금 단전으로 호흡을 고르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칼은 남을 베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 하셨지. 오늘 그 말을 뼈에 새기노라. 순돌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안채에 들어섰습니다. 효진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 씨의 손이 상처마다 닿자 붕대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누가 감히 한밤중에 칼을 들고 달려들다니. 길목마다 자객들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허나 배운 무예가 헛되지 않아 가까스로 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대를 시기한 누군가의 사주일 것입니다. 거지 출신이 종친가의 사회가 된 것을 못마땅히 여긴 자들이 이런 흉계를 꾸몄을 터. 제가 괜한 화를 끌어들였네요. 참으로 미안해요. 순돌이는 잠시 아 씨를 바라보다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제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쯤 시련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탈하게 아무런 고난도 없었으면 오히려 제가 실망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지요. 효진아 씨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돌의 몸은 피투성이었으되 눈빛은 오히려 맑고 빛났습니다. 웃음 속에 담긴 기계는 거친 쇳덩이가 아니라 단단히 벼려진 검 같았습니다. 그대의 마음가짐이 이리도 크다니. 제가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보았네요. 하늘이 참으로 귀한 인연을 제 곁에 맺어주었음을 이제야 더 깊이 알겠어요. 효진아 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큼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순돌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굳은 다짐이 흐르듯 자리 잡았습니다. 등불은 고요히 흔들렸고 새벽 바람이 창호를 스쳤습니다. 그 밤은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욱 굳게 잇는 서약의 밤이 되었습니다. 최선비는 자객의 실패로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점잖은 선비의 행세를 하며 시문을 읊조리고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더욱 음험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권세와 인맥을 동원하여 관가에 거진 밀고를 흘렸습니다. 효진아 씨의 집안이 은밀히 영모를 도모한다는 밀고였지요. 이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번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귓속말을 나누며 서로 의심을 키웠고 포도청의 군사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비단 효진아 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종친가 전체가 반역의 혐의를 입고 풍전등화의 위태로움에 몰렸습니다. 이윽고 관군들이 집안에 들이닥쳐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청마루에 쌓인 서책과 문서, 창고의 곡물 자루와 행랑채의 진보다리까지 모조리 수색하였습니다. 명을 받들어 왔으니 숨김없이 내놓으라. 우리 집안은 결백하옵니다. 종친가의 권세도 이 앞에서는 허사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이 이어졌고 마침내 집안 사람들조차 서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양반들은 등을 돌렸고 종친가도 끝났다는 말이 한양 안에 떠돌았습니다. 효진아 씨는 방 안에서 홀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집안의 억울함을 밝히소서. 순돌, 오직 그대만이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소. 순돌이는 그간 수련해 온 검을 무릎에 걸치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되 눈빛은 칼날처럼 맑았습니다. 종친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이미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씨께서 내게 두 번째 생을 허락하셨다. 그 은혜를 갚으려면 이 몸 또한 한낱거렁뱅이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간 갈고 닦은 무예와 학문을 시험할 길, 곧 묵과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 묵과에 응시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비웃었습니다. 거지 출신이 묵과에 나간다더라. 허허, 낡은 누더기를 벗고 비단 갑옷을 입을 성쉽구나. 그러나 순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등에 지고서도 그 걸음은 고닫고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달빛 아래 휘둘렀던 창끝, 새벽마다 암송했던 글귀가 그의 마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내 걸음이 비록 거지에서 비롯되었으나 뜻은 이미 장부의 길에 있도다. 오늘의 시련이야말로 나를 벼리는 불길일이라. 그리하여 순돌은 결연히 묵과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바람처럼 스쳐갔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산처럼 굳건히 빛났습니다. 성균관 뜰에는 수많은 장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수들이 깃발을 들고 시험을 알렸고 관리들이 엄정한 눈빛으로 응시자를 살폈습니다. 저마다 집안의 명예를 걸고 나왔으나 수많은 시선은 자연스레 한 사내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종친가의 사위, 본래는 누더기 거지라 불리던 순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순돌이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다부진 어깨와 굳센 눈매, 그 기상만으로도 장래를 압도하였습니다. 첫 시험은 활쏘기였습니다. 관역이 먼 들판에 세워지고 응시자들이 차례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어지간한 선비의 화살은 빗나가거나 힘없이 꽂혔습니다. 순돌이 차례가 되자 그는 숨을 고르며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단전에서 올라온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눈빛은 맑게 번졌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번개처럼 날아가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창술과 검법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집단이 세워지고 무쇠 방패가 놓였습니다. 순돌이는 창을 잡고 세 걸음을 내디뎌 휘둘렀습니다. 집단은 깨끗이 잘려나갔고 검을 바꿔 쥐자 순식간에 연무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검끝은 바람을 가르고 몸놀림은 호랑이처럼 날쌔습니다. 저 사내는 몸에 물든 무예가 아니라 뼛속에 기회가 배어 있구나. 마지막 시험은 문답이었습니다. 임관의 오를 장부라면 글과 도리를 모를 수 없다는 법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묻기를 장수가 지녀야 할 가장 큰 덕은 무엇인가? 순돌이는 머뭇거림 없이 답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옵니다. 백성을 위하지 못한다면 무예는 흉기요, 권세는 탐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의와 도를 지키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 음성은 맑고 힘차 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시험장은 술렁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과가 발표되자 순돌이는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삽시간의 조정에 전해졌고 임금의 부름이 내렸습니다. 순돌이는 궁궐 금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굽어보며 묻기를 네가 바로 그거지 출신이라더냐. 무슨 연고로 이리 단단히 변모하였느냐. 전하, 신은 본디 미천한 자였으나
배우는 길을 멀리하지 않고 날마다 닦았습니다. 오직 도리와 의를 좇아 몸은 거칠지언정 마음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종친가의 억울한 내막을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꾸며졌는지, 누가 뒤에서 음모를 꾸몄는지, 관가에 어떻게 거짓 밀고가 흘러들었는지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전하, 모든 흉계의 근원은 최선비라 하옵니다. 겉으로는 선비의 탈을 쓰고 뒤로는 탐욕과 시기로 집안을 무너뜨리려 한 자이옵니다. 간악한 것. 어찌 감히 종친가를 모함하여 나라를 흔들려 드느냐. 당장 최선비를 잡아가두고 그 죄를 엄히 다스리라. 관군들이 즉시 나아가 최선비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위선과 탐욕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벼슬은 삭탈되었으며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하였습니다. 종친가는 누명을 벗고 체면을 회복하였습니다. 친척들과 양반들은 다시 문턱을 드나들며 사람들은 두고두고 말하였습니다. 종친가의 뜰에는 화려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졌고 꽃등이 곳곳에 달렸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 성대한 혼례를 구경하였습니다. 순돌이는 갓을 바르게 쓰고 효진아 씨는 붉은 예복을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서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고 긴 세월의 시련을 함께 헤쳐온 믿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술이 돌고 노랫소리가 울려 종친가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화목히 살았습니다. 순돌이는 묵과 장원으로 출사하여 벼슬길에 올라 차츰 자리를 높여 마침내 정의품 병마절 도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여 군사를 다스림에 어지럼이 없었고 백성을 보호함에 지극하였습니다. 마님이 된 효진 마님은 곁에서 내조하여 집안을 굳게 세웠고 온 집안은 화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고락을 함께하며 일생을 의연히 지냈고 세월이 흐르도록 복과 영화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